기독교 강요 제1권 제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됨. 성경의 독특한 유형과 감동 그리고 그 고대성 1절부터 4절까지 1절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성경의 위엄. 이처럼 인간의 모든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력한 확실성이 없다면 아무리 논증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며 교회의 동의로 그 권위를 세우고 혹은 다른 도움을 받아 그것을 확증하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근본이 되는 터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가 언제나 의혹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단 우리가 성경의 위엄에 합당한 대로 그 권위를 열렬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그저 일상적인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전에는 성경의 확실성을 우리 마음에 심어줄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논증들이 이제는 아주 쓸모있는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후에 면밀히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신적 지혜의 경륜이 성경 속에 그렇게도 잘 정렬되고 배열되어 있는 것이나 그 가르침에 속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늘의 성격으로 가득한 것이나 각 부분이 모두 다른 부분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책들에 대해 위엄을 느끼게 하는 갖가지 다른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이라는 것이 정말로 놀랍게 확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높이 기리는 것이 그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주제의 장엄함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든든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 천국의 그 숭고한 비밀들이 대부분 비천하고 초라한 말들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없지 않았다. 만일 성경이 온통 찬란한 미사여구로 치장되었더라면 불경스런 자들이 성경이 힘있는 것은 오로지 미사여구 때문이라는 식으로 비웃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성경이 그토록 세련되지 못하고 거의 조잡하기까지 한 단순한 언어로서 그 어떠한 미사여구보다도 더 큰 기림과 높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성경의 진리 그 자체가 너무도 강력하여 언어의 기교는 필요 없다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올바르게 선언하며 또한 그가 그들 가운데서 전한 설교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충족하게 스스로를 드러낼 때에 비로소 진리가 모든 의혹을 물리치고 진리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다. 성경만이 지니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은 인간의 저작들이 아무리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경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저작들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의 글을 읽어보라. 아마도 그 책들에게 상당히 매료되고 거기서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며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읽은 다음 성경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읽어보라. 그러면 싫든 좋든 그것에서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골수에까지 박히게 되어 그 깊은 영향과 비교할 때에 다른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글에서 받은 감동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결국 이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엇이 있으며 무언가 신적인 것이 거기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2절 언어가 아니라 사상이 중요함. 그러나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어느 세속 저자들에 못지 않을 만큼 아주 세련되고 명료하며 화려하기까지 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에게 언변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유려하고 명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윗이나 이사야 같은 이들의 글을 읽든지 다소 거칠지만 소박한 맛을 풍기는 목자, 아모스, 예레미야, 스가랴 등의 글들을 읽든지 간에 앞에서 언급한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나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사탄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신을 가장하고서 무지한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사로잡아온 현실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사탄은 교양이 없고 심지어 야만적이기까지 한 언어를 사용하여 교활하게 불경스런 오류들을 심어놓고 그것들로 비참한 사람들을 속여왔고 또한 캐캐묵은 구식의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이것으로 자신의 사기성을 위장하는 예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사기 행위가 얼마나 허망하며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다. 성경에 관한 한 고집센 사람들이 아무리 헐뜯으려 애쓴다 해도 거기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었을 그런 사상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선지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라.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의 글들이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맛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일 것이다. 3절 성경의 고대성.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문제를 길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그저 문제 전체를 정리해주는 몇 가지 요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다룬 요점들과 아울러 성경이 지극히 오래된 책이라는 점도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히랍의 저자들이 애굽의 신화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현존하는 종교적 문서들 가운데서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속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모세도 새로운 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마다 족장들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교의를 명확히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된 그 언약에게로 다시 인도한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가 만일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제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따라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모세 자신도 다른 모든 저술가들보다 시기상 훨씬 고대에 속하는데 게다가 모세 자신의 교의가 그렇게 머나먼 근원에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것이라면 고대성에 있어서도 성경이 여타 다른 저작들을 완전히 능가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4절 모세의 예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신빙성. 어쩌면 자기들의 역사가 세계 창조 이전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애굽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의 수다스러움에 대해서는 모든 세속 저자들이 조롱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여기서 그것을 반박하느라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요세푸스는 그의 아피온을 반박함에서 기억할 만한 고대의 저자들의 증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율법 속에 제시된 가르침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높이 칭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고집하지 않도록 막고 또한 이리저리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험을 막으셨다. 야곱이 근 300년 전에 신적인 영감으로 그의 후손들에 관하여 선언한 내용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모세가 자기가 속한 지파를 아주 고귀한 표현으로 높이고 있는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레위에게 영원한 오명을 씌우고 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는 그런 수치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자기 조상은 물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문을 그런 치욕에서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 가문의 시조가 완전히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성령의 말씀으로 선언하였으며 자기 개인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고 또한 그런 선언으로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살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모세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악하게 비방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모세 개인의 육신적인 느낌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모세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니
얼마든지 자기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의 권리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신뢰들 가운데서 그저 몇 가지만 취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율법서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모세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분명한 확증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